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야곱을 보면 그의 나그네 생활을 보면 마치 나의 신앙의 삶을 보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반항하고 떠돌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성취합니다. 쟁취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꾀도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죠. 자신이 홀로 서야 하고 자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될 것이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안에서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가는데 그 앞에 엄청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바로 에서라는 어마무시한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죠.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가족과
종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1절부터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사자들을 보니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야곱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또는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군대를 똑같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야곱의 앞과 뒤를 다 보호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너에게 베풀고 있음을 야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에서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 어떻게 해야 그 에서 형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세이 땅 에돔들에 있는 자신의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죠. 3절과 5절입니다. 야곱이 세이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너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사자들을 보냅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알아봤어야 그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이 그의 장자권을 훔쳤고 축복을 받고는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혹시라도 아직도 그 사건을 붙잡고 있고 자신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괜히 이미 그 사건을 다 잊고 있는 에서에게 가서 혹시 내가 너의 장자권을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가서 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죠? 라는 말을 꺼내서 그에 자극해서 그의 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돌려서 말을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그가 형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라반 삼촌에게 가서 경영을 배우고 있었다. 그 경영을 배워서 나의 가정을 꾸리고 지금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형에게 축복을 받고자 한다. 형, 나를 축복해 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사자들에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최대한 에서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야곱은 정말 머리를 굴려서 최대한 쥐어짜내서 스토리를 짜내서 에서에게 보냈지만 과연 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에서는 저 야곱, 저 야삽한 놈이 나의 장자권을 훔쳐가더니 라반 삼촌의 재산도 빼돌리고 이제 와서는 원래 자신에게 주어져야 될 유산을 이제 받으려고 오는구나 하면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에는 에서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 너만 재산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러한 재산을 갖고 있다. 나에게는 400명의 병사가 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려고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자신의 가신 400명을 이끌고 야곱 당신에게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해치려고 온다고 확신을 갖고 신속하게 자신의 진영을 두 때로 나눕니다. 즉 야곱은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한 때를 치면은 다른 한 때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우불지지며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구했으면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을 위해 예물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암염소 200, 숫염소 20, 암양이 200, 숫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그리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그때 당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보내는 예물의 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도저히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에서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눕니다. 여러 때로 나눠서 간격을 두고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면서 한 팀씩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그 담당자에게 가서 에서의 형의 마음을 풀어보라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예물이라고. 시간을 끌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에서가 그 예물을 보고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아주 희미한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결국은 자신의 힘을 믿었고 자신의 꾀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깊은 마음속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불안하자 잠을 자지 못하고 결국 일어나서 자신의 가족들 전부 다 깨워서 그들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의 소유도 전부 다 건너가게 합니다. 전부 다 건네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예물, 꾀, 자신의 가족, 이 모든 것이 다 에서를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죠.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전부 다 포기한 상황. 완전하게 극심하게 낙심한 상황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흔히들 이 본문을 읽고는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해석은 조금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싸웠습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는 것은 먼지가 나도록 격렬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시비를 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먼지가 나도록 아주 거칠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신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우신 하나님을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고집을 뜻을 꺾지 못하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져주신 겁니다. 그래 너의 고집이 그 정도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는 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은 그냥 고집 부리고 떼쓰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야곱이 정말 잘하는 붙들려 매서 그냥 매달리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고백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자신에게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조금 이상한 질문일 수 있죠.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서 물어보신 것은 그 뜻은 너는 지금 너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느냐? 너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고집불통이고 남을 속이고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가고 남의 뒤꿈치를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죄인 야곱입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받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고 있는데 이 뜻의 좀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겠다,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라고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에게 순종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야곱을 그대로 야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야곱 안에는 그 자신 야곱이라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의 민족의 대표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치해 나가겠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의 통치하에 들어온다. 이스라엘은 나의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듯이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전부 다 드러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저 조나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꾸 도망가고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조나단입니다. 하나님, 저 삶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세요. 이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조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조나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걱정과 불안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걱정과 고민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서울 홍석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은총을 입어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각 친가에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선포하는 기쁨의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들려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먼저 다가와 주시고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고립되었을 때, 이제 홀로 남았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이름을 허락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질문,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에 이제 우리도 대답하고자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들, 계속 내 평생 갖고 있는 걱정들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브니엘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브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걱정과 슬픔과 문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